봅시다. 네. 오늘 공독해드린 말씀 고린도 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 가지고 누가 참된 주님의 일꾼인가 이런 제목으로요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사도 바울 우리 통해서 기록된 바울서신에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죠. 그리스도의 향기다. 또 그리스도의 대사 혹은 그리스도의 군사.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내에는 사도 바울을 부정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짓 교사로서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잘못된 가르침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기 위해서는 유대 전통이나 혹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율법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한 사도 바울, 이 바울을 거짓 사도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을 부인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자신들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직접 파송을 받은, 인정을 받은 추천서를 가진 사람들이다. 근데 사도 바울은 추천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추천서가 없는 이 바울은 자신이 스스로 사도라고 주장할 뿐이지 그는 온전한 사도가 아니다. 공적으로 파송을 받은 사도가 아니다. 라고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율법주의자인 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 내에는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사도는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진짜 사도인 베드로나 혹은 아볼로를 따라야 된다. 그들만이 진정한 사도다. 그렇게 주장을 했고 또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사분오열되고 갈등하게 된 원인이 바로 이런 잘못된 거짓 교사들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자신은 예루살렘 교회가 써준 추천서가 있기 때문에 사도가 된 것이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내게 명령하셨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사도다 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은 사람들의 추천과 무슨 화려한 스펙이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회사나 공동체의 일꾼을 뽑을 때 그 사람의 인격이나 됨됨이보다는 스펙을 중시하는 그런 세태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를 청빙하거나 혹은 직분자들을 선정할 때 스펙을 중시하여 강조하기 때문에 부당한 방법으로 박사학위를 받는 목사들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주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째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바로 증거가 되는 사람이 참된 주님의 일꾼입니다. 2절로 3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우리의 마음에 썩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추천서는 교회가 인정하는 사역자라는 증명서 같은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받은 추천서와 증명서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참된 사도. 그러나 바울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사도로서의 정통성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에 대해서 자신의 추천서와 증명서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글로 쓰여진 것이 아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도라는 증거요 추천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그 변화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당신들이야말로 내가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증명이 아니겠는가?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고 거룩한 삶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들의 변화를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사역자의 일꾼이라고 하는 증명은 글로 쓴 것이 아니라, 종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변화된 사람들, 그 성도들이 진정 증명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라는 증거, 다른 거 없다. 바로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당신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의 확실한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덕적,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우상 숭배와 매춘이 만연했던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고 의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이제 그것을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변화된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도라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오직 주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참된 주님의 일꾼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와 확신이 자기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생각과 주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의미가 없겠어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말씀하지만 너희가 우리의 편지요 우리의 추천서라는 것을 무슨 사람들이 알고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인정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라고 말씀해주고 있지요.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맞습니까? 참된 일꾼이신가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어떤 사람이 참된 일꾼입니까? 오늘 우리는 나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나로 인해서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 사람이 참된 주님의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직임을 맡은 자라고 하면서 그 직임에 충성되고 헌신된 일꾼이라고 하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목사라고 하는 안수증입니까? 장로, 권사, 안수입자라고 하는 임명장, 그 임명장이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인정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아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짜 일꾼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듣고 거룩한 성도로 변화되게 하는 일, 이것은 사람들의 손으로 쓴 무슨 추천서를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신학대학을 나오고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사람들을 다 변화시킬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오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성령에서는 은사와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성령과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변화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일꾼들은 어떤 추천서로 글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만나는 그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그리스도, 사람들의 변화된 삶에 나타나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또 사람들의 심령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는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과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진정한 그리스도, 참된 주님의 일꾼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는 그렇다면 진정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고 있나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정체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편지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보내셨다는 거죠. 편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들,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우린 종종 그런 말을 하죠. 야, 저 사람만 같으면 나도 예수 믿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야, 저 사람 보니까 나 교회 나가기 싫어. 저 사람 보니까 나는 하나님 믿기 싫다. 그렇게 평가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의 생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통로고 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읽혀지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죠.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핍박으로 인해서 사방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몇몇 사람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했습니다. 그 몇몇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큰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른 겁니다. 저들은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가지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의미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들, 그런 의미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통해서.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미죠.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과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나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한국 교회 문제는 뭡니까? 다 모든 교회 다 마찬가지죠. 왜 교회를 욕하고 사람들이 비난할까요? 다 사탄의 역사입니까? 물론 사탄의 역사도 맞아요. 틀린 건 아니죠. 영적인 사건이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편지니까 사람들에게 뭔가 그 편지의 내용을 담아서 보여주기를 원하실 거 아니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내용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또 부활하셨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랑, 구원, 또 하나 공의입니다. 의입니다. 이 의도 들어있어요. 십자가에는 사랑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공의도 들어있습니다. 죄에 대한 제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있어요. 이것을 전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세상에 전달해 주어야 할 편지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 그것을 거부하게 될 때 받게 될 심판,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 것인가를 분명히 전해주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들어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변화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의와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겁니다. 양심이 찔려야 돼요. 진실한 회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네. 구분이 안 돼.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찔림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고 있는지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나타내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읽어내도록 우리는 그들 앞에 선 공개된 편지라는 것을 잊지 말라.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편지답게 살아갈 때 우리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참된 주님의 일꾼들이죠. 세 번째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확신과 그 일에 대해서 참된 만족과 기쁨으로 헌신한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일꾼이에요. 4절 5절에 말씀하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된 일꾼은 스스로의 능력을 확신하며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 소명의식, 하나님이 이 일에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이 확신이라고 하는 것, 또 참된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의 박수갈채나 칭찬, 영광이나 혹은 스스로 도취되어 만들어낸 그런 확신과 만족이 아니에요. 자신이 확신하고 만족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은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일에 대해서 참된 만족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에요.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토할 나위 없는 행복이죠. 만족 안에는 행복이 있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만족과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건 또 남들과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만족은 비교 만족이 아니라 절대 만족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은 누구와 비교하지 않아요. 그 일이 크든지 작든지 어떤 상황이든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이 일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나는 이 일에 참된 만족을 가지고 행복하다. 아멘. 진짜 주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쓰임받게 돼요. 우리처럼 이곳에 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또 주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려운 오지에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진짜 사역자들은요 오지에 들어가셔도 행복해야 돼요. 그 일을 해도 행복한 사람이 진짜 일꾼이에요. 가끔 우리가 오지에서 고생하는 선교사님들 뭐 감정이나 이야기하는 거 보면 자꾸 우는 소리 하는 분들이 있어요. 힘들다, 어렵다, 뭐. 제가 볼 땐 그건 진진한 사도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일을 행복히 해야 돼요. 그 일에 참된 만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참된 일꾼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아주 분명히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애를 쓰고 때로는 사망에 처하기도 하고 춥고 굶주릴 때도 있었고 궁핍할 때도 있었단 말이죠.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무슨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이 사도된 것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랬던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복음의 귀한 사명을 맡기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감사하며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주님의 일꾼들이에요. 참된 일꾼들이죠.
자, 우리는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주님을 섬기는 우리 일꾼으로 부름받았는데 우린 참된 일꾼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의 직임을 맡은 재직으로서 일꾼으로서 섬기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이것이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고 고통으로 여겨지고 부담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게 과연 참된 일꾼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니면 주님의 일꾼으로 섬기는 일이 기쁘고 참된 만족을 들며 행복해하고 계십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겠죠. 내가 일꾼이라는 자체, 정체성 자체도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냥 교회 구성원 중에 하나? 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저 교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자신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심각한 일이죠. 오늘 우리는 분명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주님의 일꾼입니다. 일꾼이에요. 이 정체성부터 분명히 확인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냐 아니냐, 참된 일꾼인가 아닌가, 이것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요지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임명장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통해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 진짜 일꾼이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셨다.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무슨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니까 내가 일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 일에 대해서 비교 만족이 아니에요. 절대 만족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